303장 찬송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애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은 더욱더 드세는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새벽도 주 앞에 깨어났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드리고 이제 내일까지 추운 날씨 중 장래 여정을 이어가는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짧지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종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최춘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최석용 성도님 장례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입관 예배는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부교육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차량편에 차질이 없도록
전에처럼 막 꽉꽉 채워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기는 어려운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차량편을 협조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오늘 입관 예배는 오후 3시에, 또 내일 발인 예배는 아침 6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입관 절차, 또 내일 발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벽제 화장장까지 내일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IMF가 한참일 때 그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회사 사보에 실린 어느 금고 속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그때 모아진 갖가지 금부치들이 나름대로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은 금메달이었어요. 뭐야 이거 왜 내가 하잘것없는 너희들과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 주인은 내가 자기 목에 걸렸을 때 입을 맞추며 만세를 부를 땐 언제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여기에 던져 넣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행운의 열쇠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너만 잘났어? 이래봬도 나도 학자집에서 고고하게 지내던 몸이라고. 교수직 정년 퇴임식에서 제자들로부터 만장의 박수와 함께 받을 때는 눈물까지 흘리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를 내놓을 줄은 몰랐어. 한쪽 구석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돌반지였습니다. 나처럼 억울하려고요.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아기 손가락에 딱 한 번 끼워진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당신들과 함께 금괴가 된다는 게 끔찍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맨 가장자리의 통반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가문에서 100년도 더 살아온 몸이라오. 이미 돌아가셨지만서도 처음엔 100년 가약의 반지였고 다음엔 며느리한테 대물림 반지가 되었고 아들 학자금 챙기느라 저당 잡힌 적도 있었고 하마터면 도적한테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소중히 할머니의 굵은 손가락에 있어 왔었는데 하면서 눈물도 찔끔 흘렸습니다. 이제껏 잠자코 듣고만 있던 작은 거북이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다만 각자 온 곳은 다르지만 우리 주인들의 나라를 위해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찰 뿐이다. 그렇게 글은 끝납니다. 바로 IMF 시대와 함께 금모으기 운동에 모아진 어쩌면 그 갖가지 사연을 가진 금덩어리들의 푸념과 결론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 시기 두 아이의 돌반지 등 많은 금을 내놓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 이제 내놓았던 금, 그것도 그냥 내놓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걸 내놓으면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마침 개척을 하는 때 유용하게 잘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글 속에 등장하는 그들 모두는 큰 뜻과 쓰임을 위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얼마나 크게 쓰이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에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한 개인의 영광과 즐거움에서 머물지 않고 주인들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주인들의 뜻에 의해서 값지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룩입니다. 이 바룩은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룩은 유다 내의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조부 마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왕의 고관이었고요. 동생 스라야는 시종장이었어요. 시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왕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높은 직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룩 역시도 아마 높은 관직을 향한 욕구를 가졌었음직하고요. 그가 예레미야를 따를 때에도 아마 선지자로 대성하고픈 그런 인간적인 소원도 가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미 그는 예레미야에게 닥친 핍박을 보면서 심각한 회의와 좌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큰 일을 포기하라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는 너무 큰 것 신드롬을 추구합니다. 대형 냉장고, 대형 TV는 물론이고요, 대형 건물, 큰 집, 대형 교회,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형님한테, 그때 이제 양주에서 있다가 영등포 노회 총무로 제가 부임해서 올 때, 그때 우리 형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그때만 해도 그게 대형 TV였거든요. 42인치짜리 TV를 새로 이사 간다고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제일 큰 테레비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2배 이상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각선 길이로 따지기 때문에 2배 이상도 훨씬 더 큰 TV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요즘에 교인들도 교회도 찾아갈 때 가급적이면 큰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것을 추구하며 겁없는 욕심으로 매달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 큰 꿈, 큰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 또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저 으쓱거리느라고, 이래봬도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선교 잘하라고, 복음을 더 많이 잘 전파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라고, 그래서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흔들림 없이 집중할 때 하나님은 큰 부흥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전반부에서 바룩에게 말씀하듯 자기 자신만을 위한 큰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영이나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요,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16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서도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바룩이 품고 있는 이 개인적인 욕망을 잠재우셔요.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에 대한 욕구를 철저히 꺾어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모든 육체가 재앙 아래, 재난 아래 무너지는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곳에서 그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보존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자들, 부유층들이 그 부와 명성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육간의 부요한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축복받은.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부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는다, 우리가 그 인사를 할 때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냐, 그저 잘 되고 형통하게 명예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복이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가 복이 아니다.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것까지가 바로 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이 땅의 생에 마치는 때 그 다음이 천국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점점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전후해서 선포하는 마카리오이, 제가 왜 마카리오이를 축복의 언어로 나누자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산상수훈의 팔복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이는 예수님이 팔복의 선언을 할 때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마카리오이예요.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빌어주신 이 복이 무엇인가? 그 팔복의 내용들처럼 바로 그런 복을 우리는 비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비는 마카리오이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그와 같은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덜 가지고 덜 누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어리석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쉼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건만 그 복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복을 비판과 원망으로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바룩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으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 놓이게 될지라도 이 영생의 소망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미 새해가 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한 마카리오이의 축복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들끓듯 늘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 이 복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이 복된 은혜 마카리오이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안에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